10절부터 16절 말씀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략하며 에돔과 모압의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아멘. 이때 상황이 이스라엘이 우리처럼 남북으로 나뉘어서 솔로몬이 죽던 해인 주전 931년에 이스라엘은 북의 10지파, 남의 2지파 이렇게 나뉘어지죠. 그렇게 나눠진 상태에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아람과 그 위에 있는 시리아하고 군대를 합해서 남쪽 유다 예루살렘을 침공하던 시기예요. 아직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았던 730년경, 730년 초중반이라고 722년에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거든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기원전 8세기에 이사야 선지자는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할 거다. 북쪽이 큰 나라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나면 남쪽 유다도 사실은 위험해지겠죠. 근데 그 남쪽 유다도 망하게 될 것이다 해요. 그래서예요.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스라엘은 그냥 나무가 배임당하는 걸로 비유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무가 톱으로 다 잘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루터기만 남겠죠? 나무의 밑둥만 남을 거예요. 그런 절망적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희망의 역사를 시작하실 것이다. 이게 11장이에요. 아직 북이스라엘은 망하지 않았지만 장차 북이스라엘 망할 거고 남유다도 망할 거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희망은 없다. 역사적 절망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에게 이사야는 새로운 희망을 이야기하는데 그 새로운 희망이 11장 1절에서 보시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을 한다는 줄기라고 번역했지만 이 계자라는 말은 밑둥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은 나무가 다 잘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수는 어디서 나오냐면 이렇게 나무 본체에서 가지가 있고 뭐 그런 데서 나와야 하잖아요. 근데 여기 줄기라고 말한 줄기는 그 줄기가 아니에요. 그냥 밑둥 잘린 베어서 쓰러지다라는 동사에서 나온 단어거든요. 계자는 가자가 베어서 쓰러뜨리다예요. 그러니까 나무로 치면 다 쓰러지고 남은 그 그루터기예요. 나무 밑둥, 쓰러진 나무 밑둥에서 줄기가 나오고 뿌리에서 가지가 하나, 싹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 말씀처럼 비유로 하면 겨자씨처럼 보이지도 않게 아주 작은 씨앗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똑같은 1, 2절의 내용이 오늘 본문 10절에서도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며 이래서 1절에서 9절까지 하고 10절에서 16절이 이 이새의 뿌리 때문에 서로 연결되어요. 그래서 1절에서 9절에서 이야기했던 하나님께서 무너진
나무로 치면 다 그냥 베어가지고 벌목 당해서 다 쓰러져 버렸어요. 그 밑둥에서 싹 하나가 나온다. 아주 연약하게. 이건 뭐예요?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니까 몰락한 다윗의 가문에서 한 싹이 나온다는 거예요. 밑둥 잘려버린 나무 기둥에서 싹이 하나 터 나오는 것처럼 몰락한 다윗의 왕조에서 한 싹이 나올 거다. 예수님은 몰락한 다윗의 가문의 출신이잖아요. 예수님의 가정에 무슨 왕의 위엄이 있어요? 가장 천한 직업 육체 노동자 목수. 나사렛의 목수의 아들로 말 구유에 태어나서 누이는 정말 작고 초라한 밑둥 잘린 나무 그루터기에서 싹 하나 순 하나 나온 것처럼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어요. 세상의 구원자, 이스라엘의 구원자라고 누구도 기대하지 않는 어린아이처럼 그저 바깥에서 자는 그런 목동들, 그리고 이방인 동방박사들이 와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해 주었을 뿐 어떤 이스라엘의 높은 제사장들도 또 서기관들도 랍비들도 와서 환영해 주거나 기대하지 않는 그런 출생이에요. 네. 그런데 이 그날을 볼 수 있냔 말이에요.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에 그날이 나오거든요.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북쪽의 이스라엘이 그 위에 있는 아람, 시리아하고 지금 남쪽을 공격하고 전쟁 상황이에요. 이런 암울한 역사 가운데에서 그날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새로운 역사의 희망을 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매우 어두워요. 역사의 희망이 보이지가 않아요. 북에서는 남쪽을 죽이겠다고 미국과 싸우겠다고 핵무기를 만들고 있고, 남에서는 여러 가지 더 말하기도 구차할 만큼 처참한 상황, 전 세계의 조롱거리를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는 그런 역사의 절망 속에서 그날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있느냐?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국가든 개인이든지 공동체이든지 절망의 역사 속에서 그날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이 있냐? 이게 키포인트예요. 이사야의 메시지를 비웃어 쓸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 무슨 그날, 이런 날을 진짜 미친놈이라고, 망상가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다들 조롱하고 비난했을 거예요. 이사야서 11장 10절이에요. 그런데 이사야는 하나님이 주신 그날을 보는 거죠. 그날. 밑둥 잘린 이스라엘, 몰락한 다윗의 가문에서 한 싹이 날 것이다.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는데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다. 이제 여기서 놀라운 것은 단순히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만 돌아오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 만민이, 그리고 모든 나라들,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올 것이라는 거예요. 이 기치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는데요. 10절, 11절, 기치, 12절. 이 기치라는 말은 네스라는 말인데요. 깃발이란 뜻이에요. 깃발. 주로 깃발을 흔들면 군인들이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소집되거나, 나팔을 불면 깃발 아래 모여서 전쟁하거나, 아니면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깃발 아래 모으는, 네스가 그래요. 사람들을 불러서 집결시키는, 그걸 기치라고 번역했어요. 돛대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기둥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구약성경에 21번 쓰인 단어인데요. 주로 깃발이에요. 깃발. 그러니까 이새의 뿌리라는 깃발을 딱 들면 몰락한 다윗의 왕조에 깃발을 흔들면 열방의 이방인들이, 만민이 그 깃발 아래 모이고 집결하고, 모든 나라 열방이 그 깃발 아래를 돌아온다고 번역했는데요. 이 말은 돌아온다기보다는
막 자석에 빨려들듯이 쇳덩어리들이 쇄도한다, 찾다, 구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온 열방 사람들이 그 깃발 아래로 몰려드는 거예요. 자석처럼 빨아들여요. 왜요?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롭기 때문에. 이것이 우선 1차적으로 보면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이새의 뿌리에서 나온 한 싹이신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모여들 것이다. 그래서 교회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을 흔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을 흔들면 그 깃발 아래로 온 만민과 열방이 모이게 되는 것이죠. 그 깃발 아래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곳이 영광스럽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전쟁을 앞두거나 지금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자초하는 전쟁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는 놀라운 미래를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장차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일으키실 것이다. 그런데 두 나라는 밑둥이 잘릴 거다. 북이스라엘도 남쪽 유다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의 희망을 일으키실 것이다. 그날에. 우선 11절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 손을 펴사 그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이게 뭐예요? 나라 망할 거다. 전 세계로 뿔뿔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흩어질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포로들을 모으실 거다. 이스라엘이 다시 귀환할 거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날에 주께서 다시라는 말은 예전에 한번 과거에 했었지만 미래에 한 번 더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출애굽이에요. 16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다시라는 말을 11절에서 쓰는 거예요. 옛날에 애굽에서 노예와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건너서 나왔던 것처럼 다시 한번 제2의 출애굽이 있을 것이다. 나라 망해서 아수르에게 끌려가고 바벨론에게 끌려가지만 온 열방에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아수르, 바벨론 하게 하실 것이다. 애굽에서 돌아오던 날처럼 그날이 있을 것이다. 주님은 다시 그의 손을 펴서 남은 백성들을 아수르에서 또 애굽에서, 당시에 아수르와 애굽은 이사야 선지자 시대의 최강대국이에요. 모세 시대의 애굽처럼 말이에요. 세계 최강의 국가예요. 지금 미국이나 중국이나. 그런데 거기서 돌아올게 하나님께서 그날에 하실 거라는 거예요. 불가능해 보이죠. 그런 나라들이 가라고 해주겠어요? 애굽이? 아수르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실 것이다. 아무리 강력한 나라들도 주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불러 모으시는 것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바드로스는 애굽의 상부에 있는 테베라는 수도로 사용하기도 했던 그런 도시고요. 구스는 그 밑에 있는 에디오피아이고요. 엘람은 티그리스 강 동쪽에 있는 나라이고 도시이고요. 시날이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하류에 있는, 지금 다 이라크 땅이에요. 그 남쪽에 바벨 탑을 쌓았던 시날 평지 바벨론이에요. 하맛은 시리아의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아람의 옛날 수도가 하맛이고요. 바다의 섬들, 바다 하면 구약에서는 지중해예요. 지중해의 섬들, 그 연안 국가들. 그러니까 11절 이 말씀은 모든 세계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불러 모으실 거다. 전 세계에 나라가 망하니까 뿔뿔이 흩어졌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 불러 모으실 거다.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해서 기치를 내쓰죠. 깃발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들을 다시 모으시고 땅 사방에 흩어진 유다에, 북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들도, 남쪽 유다에 흩어진 자들도 모으실 것이다. 모으실 것이다.
이렇게 모으신다는 거예요. 그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 모으실 거다, 우리 민족을. 13절 같이 읽어요. 시작.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질투와 괴롭힘이 사라질 것이다.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10지파의 대표적인 지파예요. 그래서 에브라임은 단순히 에브라임 지파만 말하는 게 아니라 북이스라엘을 의미하는 말이고요. 유다는 남쪽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의 대표 지파가 유다예요. 그래서 유다는 유다 지파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남쪽의 유다. 우리로 하면 평양과 서울이 이런 식으로 말하면 단순히 두 도시만이 아니라 북한과 남한이 전체가 다 이런 식으로 에브라임과 유다가 서로를 질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동안 계속 경쟁하고 싸우고 질투하고 시기하면서 죽이고 했잖아요. 지금도 전쟁 중.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더 이상 그때에는 질투하거나 서로를 괴롭히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통일이죠. 그렇죠? 진정한 통일은 그냥 정치적으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질투가 사라지고 괴롭힘이 사라지는 진정한 평화, 그러한 백성들의 마음이 되어질 때 이스라엘이 진정한 회복이 되겠죠. 적대감이 사라질 것이다. 분열과 반목, 시기, 질투와 괴롭힘이 사라질 것이다. 이스라엘의 참된 평화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지금 웃기는 얘기예요. 지금 북이스라엘이 아람하고 합세해서 남쪽 유다를 침략하고 있는데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냔 말이에요. 무슨 질투가 없어지고 괴롭힘이 없어지다니. 군대를 끌고 침략하고 있는 전쟁의 상황 앞에서. 그런데 이사야는 그날을 보는 거예요. 그날에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서로를 질투하지도 아니하고 괴롭히지도 아니하고 진정한 평화가 올 것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9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가득하게 될 것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자발적으로 순종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지니까 서로를 미워하거나 질투하거나 괴롭히지 않는다는 것이죠.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략하며 에돔과 모압에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자, 이제 회복된 이스라엘은 그동안 그들을 괴롭혔던 서쪽의 블레셋, 동쪽의 소바나 돛, 또 에돔과 모압, 암몬 이러한 사람들을 다 복종시킬 것이다. 회복된 이스라엘은 원수들을 정복할 것이다. 더 이상 원수들에게 위협당하거나 괴롭힘을 당하지도 않을 것이다. 힘있는 강대국, 힘있는 나라가 될 것이다. 이지요. 그래서요, 회복된 이스라엘의 위력, 단순히 모여가지고 불안불안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전 세계를 정복해 갈 것이다. 물론 이것은 이제 복음으로서 사랑과 평화의 확산이 이루어진다는 뜻이겠죠. 마지막 15절 16절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에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네, 하나님께서 그 포로들을 귀환하시도록 대로를 열어주실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애굽 해만 직역하면 애굽 바다의 홍해가 바다처럼 혀처럼 생겼거든요. 그래서 애굽 바다의 혀를 말리시고 홍해를 말리신 거,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바벨론 강이거든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려면 유프라테스 강을, 홍해를 말리신 것처럼 그 위에 하나님이 손을 흔들어서 뜨거운 바람을 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7갈래로 그 강물이 갈라지면서 신발을 신고 건너가게 하시는,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홍해바다 건널 때 거기가 물은 갈라졌는데 질퍽질퍽하면 물이 있던 자리니까 푹푹 빠지는, 이렇게 하면 신발을 신고 건너야 돼요? 신발 벗고 맨발로 건너야 돼요? 신발 신으면 안 되죠. 그죠? 신발 벗고 맨발로 푹푹 빠진다면, 질퍽거린다면.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셔요? 뜨거운 바람을, 이걸 뭐라고 그래요? 드라이기라고 하죠, 요즘 사람들은. 이사야가 드라이기를 알았으면 드라이기로 뜨거운 바람을 불어서 다 그냥 말리신다는 거예요. 강 가운데 흩어진 그 길을. 그래서 신발 신고 건너가도록 대로를 활짝 열어놓으실 거라는 거예요. 애굽도, 바벨론도, 아수르도, 그 어떤 홍해바다도, 유프라테스 강도, 내 백성을 불러 모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갈라놓고 7길로 그 강들을 다 뿔뿔이 흩어져 없애버리게 만들고 뜨거운 바람을 불어서 그 강바닥을 말려버리니까 내 백성들은 신발 신고 유프라테 강 건너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될 거다. 이 희망 말이에요. 희망. 그래서예요. 그래서 9절 말씀 다시 보세요. 우리가 전에 보았던 내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산 시온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메시아의 왕국이 건설되면 해되는 것도 상하는 것도 폭력도 없고 어떤 착취나 상처도 고통도 없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지니까 그 땅의 사람들이 더 이상 사람들을 죽이는 무기를 버리고 사람들을 먹이는 농기구를 손에 들고 사자들이 어린 양과 함께 뛰놀고 표범들이 염소들과 함께 뒹굴고 어린이가 독사굴에 손 넣고 장난치고 놀아도 물거나 상하게 하거나 해치지 않는 우발적 폭력도 없고 의도적 폭력도 없는 전쟁이 사라지고 참된 평화가 오는 그날이에요. 그날. 그래서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이런 비전이 있냔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역사적으로 암울하지만 이사야 11장을 노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민족의 그날 역사의 희망을 볼 수 있냔 말이에요. 목사님 이게 무슨 신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북한은 우리 죽이겠다고 핵무기 만들고 있고 남한은 지금 서로 죽이겠다고 난리를 피고 있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아니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전쟁을 앞두고 전쟁 중에 이스라엘의 미래를 얘기하는데 역사의 희망을 노래해요. 그날이 올 것이다. 그날이 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질투하거나 괴롭히지도 않고 유다가 에브라임을 질투하거나 괴롭히지 않는 참된 평화, 참된 민족의 하나됨을 노래하는 그날을 오게 될 것이다. 이 그날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함 가운데 시작될 것이다. 통일 한국을 돈 위에다가 세우고 정치 위에다가 세우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다가 세워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이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길로 이사야는 이새의 뿌리 장차올 메시아 그 한 분뿐 다른 길이 없어요. 전쟁을 반복할 만큼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는 반목과 갈등이 심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 돼요? 오직 이새의 뿌리 몰락한 다윗의 가문에서 한 싹이 날 것이고 장차 그 메시아의 깃발 아래 이스라엘이 온 열방에서 모여들 것이고 쇄도하면서 이스라엘만 모여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과 열방이 그 깃발 아래 모여들어서 온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 모이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런 비전과 꿈을 꾸어야 돼요. 대한민국이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어 수종들어 섬기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작은 소화적인 갈등과 반목을 없애야 돼요. 유명한 시카고대학의 브루스 커밍스라는 학자를 알잖아요. 한국 전쟁의 기원. 1550년 한국 전쟁은 남쪽과 북쪽의 극렬한 지역 감정의 총결산적인 폭발이다. 이게 전쟁이었다. 전쟁 전에 이미 북쪽과 남쪽에 오랫동안 묵혀왔던 갈등이 전쟁으로 나타난 것이다. 물론 주변의 강대국들의 자기 이익을 위한 그러한 간섭과 이러한 것들이 있었죠. 지금도 있고 우리의 통일을 원하는 나라는 아무도 없어요. 러시아가 포기하겠어요? 중국이 자기들의 이익을 포기하겠어요? 일본이 포기하겠어요? 중국이 포기하겠어요? 그러나 그러한 역경을, 주변의 어려움들을 뚫어낼 수 있는 비전을 세우고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노력하는 그러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남쪽 안에서도 동서 간의 갈등이 있고 수도권과 지방 간의 갈등 하나를 해결하지 못해서 이렇게 지지고 볶고 싸우면서 그러한 과정 속에서 정부들이 탄생하니까 이게 비전 공동체라기보다는 자신들의 이익만을 뽑아먹는 정권 잡은 기간 내에 온통 이익 집단으로 맹수들로 이리떼로 돌변해서 온 국민들이 모아놓은 국가적 부를 자기 개인들의 집단적 이익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러한 정치 집단으로 변질되잖아요. 비전이 없으니까 서로 백성들을 분열하고 찢어서 자기들의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는 그러한 세력들에게 백성들이 속아 넘어가서 계속해서 이런 불의한 나라를 만드는 한심한 국가를 만들면 우리 민족은 소망이 없죠. 이사야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정치에 적용시키고 경제에 적용시키고 교육에 적용시키고 그래서요 부지런히 교회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이 말씀 속에서 민족의 희망을 찾고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해서 거기에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과 개인과 교회의 삶을 쏟아 부어야죠. 의미 있게 살아야죠. 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나 개인의, 우리 가족 개인의 영달과 안위를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과 신앙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꿈과 공동체의 그러한 역사들을 꿈꾸면서 살아야죠. 목회하다 보면 삶의 모습도 너무나 다양해요. 신앙생활도 제각각이에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꿈꿔요. 그래서 힘을 다해서 기도로 물질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어 섬겨요. 어떤 사람은 오직 자기밖에 없어요. 여기서 여기로 변화되는 것 신앙의 성숙이죠. 그러한 교회, 그러한 비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시다.